시편 61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말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끝부분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흔들릴 만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때가 한두 번씩 혹은 여러 번 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정말 단돈 만 원이 없어가지고 절절 내릴 때가 있죠. 돈 때문에 내 영혼이 막 흔들리고 내 삶이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 질병 때문에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관계가 악화되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 부부관계가 언제부터 소원해지고 어색해지고 이제 같이 있기 싫어지는 그런 관계로 변해갈 때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이혼 숙녀 기간입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어떤 격정적인 감정을 느끼나 봐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저런 남편, 저런 엄마, 저런 아빠 아닌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우리 제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무너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하십니까? 세바시라고. 제가 많은 시간 운전을 하면서 간혹 곳을 듣는데 그 조성원 마케팅 그룹의 회장 조성원 씨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세 이치 않은 80세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이런 광고 카피 기억나십니까? 2080 지하천전이잖아요. 20세 이치 않은 80세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화장을 할 때보다 지울 때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카피 원저자가 조세환 마케터입니다. 이분은 충남 청양 출신인데요. 그 청양 그쪽에 굉장히 다산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반주자 집사님도 10남매잖아요. 이분도 10남매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등치가 컸나 봐요. 그리고 얼굴도 넓적하고 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장군감이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군인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또 아이들이 많으니까 대학에 진학해도 학비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학비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고르다가 육군 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3군 사관학교에 합격을 하고 수의로 인간이 되어서 이제 군복무를 시작합니다. 3군 사관학교에 나온 분들은 6군 사관학교에 비해서 열등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뭘 하든지 자기가 먼저 나서고 최선을 다해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별명이 똑소위입니다. 똑소위. 똑똑한 소위라는 별명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 날이었는데 자기 차례에 되어 수류탄을 딱 집었는데 피 탁 부러지면서 이 격발된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0.1초 사이에 판단하는 거죠. 빨리 던져버려야 되겠다고 싶어서 딱 던지는데 머리 위에서 터져버립니다. 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파편이 철문을 뚫고 머리 24개가 박히죠. 그는 기절했고 병으로 입원이 되었습니다. 깨어나 보니 온몸이 만시장이 되었고 오른손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오른손잡이거든요. 어떻게 살까? 정말 막막하지요.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내가 왜 그때 수류탄 터졌을 때 죽지 않았을까? 그는 원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흔들렸으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서너 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시를 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역추적해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죽을 일도 수없이 겪었고 억울한 일도 한없이 많았습니다. 본시를 쓸 상황도 가장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응을 일으켜서 그는 광야로 도망쳐 나오고 그 광야에서 쓴 시가 시편 62편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러분, 담이라는 게 뭐예요? 도적 들어오지 말라고 담을 치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뭐죠? 바람을 막아주고 맹수의 공격을 막아주는 보호기구가 담이고 울타리입니다. 그 담과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담은 무엇이고 울타리는 뭘까요? 그것은 왕궁이었으며 그것은 가족이었고 친구였고 동료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똑똑했던 아들, 가장 잘난 그 셋째 압살롬이 창을 들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넘어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함께 꿈을 나눴고 함께 목숨을 나누며 선진들을 누렸던 친구들, 동료가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살인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62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기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지금 다윗이 왕인데 왕의 자리에서 축출하려고 그들이 바람을 꾀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품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들은 나서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다윗의 친구요 동료요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도와서 사울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정을 세운 기록공신이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계략은 하나님이 일러준 말씀과 같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신모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삼국지로 말하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겠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두 가지 계략을 내놓습니다. 첫째, 압살롬이요, 당신이 다윗의 후궁과 백주 데나스에 동침하십시오 라고 책명을 내놓습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치 수사자가 다른 사자를 죽이면 그 죽은 수사자의 모든 암컷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윗과 완전히 사이를 갈라놓음으로써 후환을 그
끊어버리겠다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 두 번째 계략은 뭐냐면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단번에 다윗을 추격해서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사들과 백성들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라는 계략을 내놓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초가에 몰린 것입니다. 그 계략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동료가 자기를 죽이는 살인독으로 변해버린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던 담과 울타리가 무너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 여러분을 지켜줄 울타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줄까요?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 못했지만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진정으로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있다 없다? 답은 없다. 없다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하지요.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 성실하고 착하다는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인데도 진짜 울타리는 없어. 유일한 울타리 부모가 있죠. 부모도 늙으면 힘이 없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날 지켜줄 진정한 울타리는 없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익힘이요 인생도 속임수니 겨울에 날면 그들은 익힘보다 가벼우리도다.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가볍냐면 입김처럼 가볍다. 도와준 것 같지만 속임수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울타리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돈 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친구야, 내가 정말 어려운데 한 4천만 원만 좀 빌려줘. 그리고 거기 한 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언제 갚을지 장담할 수 없어. 근데 나중에 꼭 갚을게.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빌려줄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장담해도 됩니다. 근데 없어요. 그렇게 말해보십시오.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도와줄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입김처럼 가볍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한 것, 탈취한 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권력의 의지이고 권력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 밑에서 호강위원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신하고 있어요. 다 감옥 갔습니다. 이제 재판받고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의지해서 아무런 소용없는 거죠. 돈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이 처음에는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돈은 나를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창업주였던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죽기 한 달 전인 1980년 9월에 박혜홍 신부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24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이 책으로 나왔잖아요. 그 24가지의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겁니다. 신이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이고 신이 만든 천국과 지옥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 재벌이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돈이 그를 한 시간도 살려내십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 신을 묻고 신에게 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습니다.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요?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잠히 바란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잠잠히 바란다는 게 뭘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큰 첫째, 모든 번뇌가 주는 그 엄청난 소용돌이 그 광풍을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탈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반을 일으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이 쫓겨 광야로 도망나온 그 탈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번뇌, 그 엄청난 자괴감, 그 슬픔, 그 고통을 그런 다 몸으로 겪어내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이 우리는 잠잠함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향해 입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원망들, 그 분노를 닫으십시오. 자기를 향했던 자기 연민을 닫아버리십시오. 고통의 시련까지도 닫아버리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향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 때 가능하죠. 여기는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걸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버리는 겁니다. 모든 그 분노, 억울함, 자기 연민, 원망, 시험까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자식, 자기들을 위하여는 입을 닫으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나가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초점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고요함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배우가 어떤 배역을 몰입해서 마치 그 배역 당사자가 된 것처럼 그런 상태를 몰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몰입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일치감을 누르고 정말 고요함 속에 우리는 거하게 되는 것이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런 상태를 하는 겁니다. 평에는 거친 파도가 불고 엄청난 폭풍이 밀지만 일어나고 있지만 그 깊은 바다 속에는 잠잠한 고요가 있는 것처럼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상태에 들어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른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가서시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소망이 그에게 있어 나는도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도벨과 조사왕 회장의 이야기 마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도벨이 그런 끄량을 했습니다. 내게 1만 2천명을 주시면 내가 지치는 다윗을 추적해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럼 온 백성이 당신 압살롬에게 들어올 겁니다. 라는 계략을 펼칩니다. 그때 또 한 명의 책사가 있었어요. 2등 정도 되는 책사입니다.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압살롬이시여 당신의 부친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이 계략을 이미 꿰뚫고 있고 매볼 심겨두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매복에 단 한 번의 전투에 패배만 하더라도 소문이 온 백성에게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은 다시 다윗을 진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압살롬이여 온 군대를 정비해서 전격적으로 다윗을 치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이런 계략을 냅니다. 압살롬이 누구의 계략을 받아들였을까요?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였고 거기 단서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자 아히도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매여 죽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윗을 지지함으로 결국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고 다윗은 왕권을 회복하지요. 참잠이 하나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조선 회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에 있는데 정말 막막하죠. 죽고만 싶죠. 꼭 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입니다. 근데 불과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루고 미루다가 전복을 칩니다. 그 애인이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병실에 서서 불과된 자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이 조선 회장이 단 한마디 묻습니다. 누구야?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우두커니 있어서 굳은 채로 눈물만 흘리던 그 자네가 고개를 끄덕끄덕 두고 그 모습을 보고 조선 회장은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오른손 자기가 오른손을 잃어버려서 이제 왼손으로 그 위치를 연습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제 한 손이 없으니 노동을 못하고 육체로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 입으로 먹고 사는 일을 하자. 그것이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영어를 좋아하는 영어 교수가 되자. 그리고 영어 공부를 했대요. 놀라운 기적이 있더래요. 막 긴 문장 한번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파편 맞아서 수시통 파편 맞아서 머리가 좋아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절박하니까 이 집중도 올라가니까 금방 막 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문과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장인이 혈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도 똑똑했죠. 장인과 결혼한다는 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손을 잃는다면 그때 엄마가 떠난다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너는 어떻게 예를 들어 그렇게 싸가지게 예를 드냐고 소리를 치며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선택할 건지 저 불구자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나는 내 남자친구를 선택하겠다고 결정하고 집을 가지고 그 둘이만 결혼을 했대요. 둘이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학업을 다 마치기 전에 아이가 둘이 태어납니다.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박사까지 따야 될 텐데 그럴 만한 힘들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취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여기저기 막 원서를 씁니다. 근데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왜요?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도 떨어지니까 이 사람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른손 없다는 거 굳이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의숙이면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런 타이틀 다 떼버리고 그냥 정식으로 면접 보자. 그리고 애경그룹의 원서를 냈대요. 면접을 딱 보는데 처음에 잘 나가는데 거기 아주 날카로운 면접관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오른손이 이상한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의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른손이 없다는 그 사실이 발각되자 면접은 중단이었고 바로 탈락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죽고 싶대요.
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열차가 막 들어오는데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는 걸 느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선택했던 그 아내와 버렸던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야지.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애견으로 면접치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사정사랑해서 내가 단 한마디만 하겠다고 한마디만 할 기회를 달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요.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사람은 두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가진 사람도 두 손으로 다 글씨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 다 연필 쥐고 글씨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두 손이 있었지만 이제 한 손만 있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잘 씁니다. 저는 한 손밖에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하고 일장연설을 했대요. 그 가운데 있던 장윤실 그 회장이 전공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저기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영어 잘해요? 조금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윤신 회장이 그러더래요. 그럼 지금 한 연설을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났습니다. 내가 뭐라고 떠드는지도 모르겠고 영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영어로 하라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성환아 그냥 해. 그냥 하면 알아듣지도 못해. 막 그러대 하나님은. 그래갖고 막 그냥 대충 영어로 막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통지서를 받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조선 회장이 애경그룹에 취업을 해서 하는 업무는 매일 공항에 나가서 외국 바이어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고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외국 바이어가 명함을 한 장 주는데 거기 마케팅은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 80년대 초에 한국에서는 마케팅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그 시절이래요. 그 명함을 보고 길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야간 대학원에 입학해서 마케팅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스카우트 뛰었다가 조서환 마케팅 클럽을 창설해서 나중에 거기 회장이 되고 수많은 전설적인 카페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불의의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병을 만났지만 흔들린 인생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두 손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낸 입지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인, 도종환 시인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그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리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라.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사는 삶이 어디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피는 꽃의 근원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